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부터 7장,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귀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70년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시작할 때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들을 귀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레스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귀환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약 한 5만 명 정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고작 5만 명만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 1차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집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봤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 땅이었고 폐허가 된 그런 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차 귀환 이후로부터 약 80년 뒤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가 주도해 일어난 일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족당할 뻔한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에스더 왕비의 신앙과 기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만으로부터 멸족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불임절 이후에 약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한 사람 때문에 하마터면 멸족당할 그럴 위험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이 명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첫 번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후손들이겠죠.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약 1,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방마다 조금씩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긴 것이 회당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문화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회당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국으로부터 꾸준히 들리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국에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귀환 때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고 아마 에스라는 그 에스더 왕비의 그 기계를 다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와로 흐르는 그 강가에 모여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보니까 그때 약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당시에 제사장은 4,289명, 레위 사람들은 341명. 제사장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들만 많아가지고는 이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설교자 한 명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반주자도 필요하고 주보 만드는 사람, 방송실, 찬양 인도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정작 설교하는 사람들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많은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귀환할 때도 레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장들을 보내고 또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가까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8명, 20명 해가지고 겨우 38명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들도 220명 정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멋진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면 피아노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멋진 악기와 드럼을 준비했지만 그 드럼을 칠 사람이 없다면 저 악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갖추어 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그때 정말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성당을 짓고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지만 지금은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노인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사람을 모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역시 1차 귀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 이미 자기의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시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도 그곳에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모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또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